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에녹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 모두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동행이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이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녹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실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셔서 에녹아, 이제 너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없겠다. 너는 나와 너무나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구나. 나와 함께 이제부터 하늘에 가서 살자라고 하면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의 마음이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과 맞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신약 성경도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다고 했습니까? 왜 죽지도 않은 에녹을 하늘로 옮기셨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과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매우 거룩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의 생애와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에녹처럼 승천하려면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어떠해야 할지를 대표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씀이죠. 자, 성도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구 역사의 끝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죠.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보고 영접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장사하고 공부하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두 무리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두 종류의 의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오는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시대, 중세 시대, 또 1세기의 구약 시대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올라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의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뼈 환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칠재앙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는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12 제자와 사도들이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가장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세대는 에녹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죠.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대 역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생애의 모범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애를 살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가 오기 얼마 전까지 살아서 이 땅에 있던 사람입니다. 매우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세상에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고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천한 몸은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홀연히 변화돼서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품성이 그때 거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품성이 그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품성의 변화는 그분의 강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품성은 순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반사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세속적인 가르침들이 아주 깊이 퍼져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갑자기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된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난 마음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양심 속에서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굴복하는 것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품과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성품입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성품은 성경이 인정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성품이 성경이 말하는 성품입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성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죄와 신성모독과 타락시키는 가마들의 와중에서도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자신의 충성과 정직을 유지했다. 덕성의 길에서 떠나려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대답했다. 에녹과 요셉과 다니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따라야 할 안전한 길이다.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여인을 보내서 요셉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요셉처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에녹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황홀한 감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계시나 꿈을 통해서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일상생활의 의무를 행하면서 동행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요셉처럼 에녹처럼 실제 삶에서 분명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 유명한 인물들의 생애는, 자, 여기서 유명한 인물이란 에녹, 요셉, 다니엘 같은 생애죠. 이 생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다. 그들은 불충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충성했으며 부패의 와중에서 순결하였으며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 돈독하고 열렬하였다. 믿음으로 그들은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발달시키는 데 유리한 그런 특성 등만을 자신들에게 모아들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위와 직임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나쁘든지 아니면 매력적이든지 간에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죄와 부패가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내 죄와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타협하려면 얼마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타협하려고 하면 충분한 이유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면, 정말 진리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분명하게 설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생애였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요셉과 다니엘이 가졌던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같은 능력의 원천에서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우리도 그분들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제력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한 덕성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비추어 나올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 에녹과 요셉과 다니엘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실제 우리처럼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결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신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신부는 주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세대 신부입니다. 그런 마음을, 신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시대입니다. 신랑 예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탄이 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빠져 있는 질병, 나밖에 모르는 그 자기 중심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나를 중심에서 살면 내 생각, 내 뜻과 내 감정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지구 역사의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징조들을 보십시오. 미국과 온 세상과 유럽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좀 보세요. 교회와 세상의 분명한 경계가 무너지면서 점점 더 교회까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언제까지 재림을 늦출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에녹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말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에녹아, 이제 내가 사는 하늘집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나와 함께 하늘집에 가서 살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동행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에녹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런 삶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타락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신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성도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늘 저희의 마음속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우리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진 악한 세대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에서 사회에서 실제 삶에서 에녹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하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하무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바르시고 전국인을 지소서.